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복음에 대한 거절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방 민족의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시기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이스라엘의 거절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돌이킴과 또 부흥을 통해서 세상에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더 큰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외에 다른 모든 민족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그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이죠. 선택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을 이루려는 그 원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나의 구원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은 먼저 복음 안에 감춰진 비밀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는, 이 복음으로 인한 그 역사는 이 개인의 구원에서 민족의 구원으로 확장되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으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확장 가운데에서 바울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복음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지요. 바울은 개인적으로 복음의 박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되지요. 이것은 바울의 행함이나 바울의 의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음으로 인한 역사였죠. 이제 전도자가 된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목격하면 목격할수록 바울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나는데, 선택받은 자신의 형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여전히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괴로워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기도 가운데 오늘
복음의 비밀이다라고 언급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의 비밀이라고 부르며 이 복음의 비밀은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한 상태로 바울 당시에 계속 그대로 있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택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선민된 축복을 나누질 않습니다. 자신들의 특권만으로 여기며 결국은 구원의 복음을 거절해 버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거절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 거절을, 버림받음을 이스라엘 자체의 버림받음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거절한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하셔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기회로 활용하신 것이지요. 복음의 거절이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그러니까 충분한 숫자의 이방인들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한 그 완악한 마음, 그 상태로 그냥 두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발견한 복음의 비밀이죠. 이스라엘의 거절은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 두 번째 비밀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그 완악한 상태로 두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충분한 구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선택한 이스라엘을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그 마음을 두게 될 때, 그때 복음으로 인한 이스라엘 안에 회개와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을 바울은 확신하죠. 온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그때는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이 바울이 발견한 그 복음의 비밀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절당했던 그 복음이 이 중동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때에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죠. 그리고 유럽이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럽에서 미 대륙으로 복음이 건너가고 또 많은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요. 그렇게 해서 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아시아 안에서도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래서 그 충만한 구원받은 자들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진 이후에 그 이방인들의 구원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부흥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어느 때보다도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복귀하고 있고, 또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많은 그 모임들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이 유대인들의 그 귀환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전해들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가 생겨나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그 많은 숫자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돌아오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의 돌아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더 풍성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과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구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나의 구원을 나만을 위한 구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으로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신앙으로, 다른 사람의, 나의 구원이 다른 사람의 구원 가운데 브릿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전도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구원을 그러한 구원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구원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복음의 비밀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항상 기억하며 나의 구원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한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했고 복음이신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원수된 관계에 놓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복됨이 없다라는 의미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배신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끝장내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랑,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잘난 아들을 둔 부모의 사랑은 그 아들의 잘난 것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난 아들을 둔 부모의 사랑은 긍휼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긍휼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도 긍휼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또 배신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못난 자식이 못난 짓들을 하는 것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렇지만 괴로워하지만 부모가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하심의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가운데에도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관계없는 이방인들도 긍휼을 베푸시는데 택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느냐, 바울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하는 것이지요. 이는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방인들에게 베풀었던 그 긍휼로 그들도, 이스라엘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될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은 모든 인류를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그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해줍니다. 나를 부르신 것은 나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도 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나를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그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지요. 내 가족을 구원하신 것은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이 복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은 이 민족을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완성케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알게 되면은 나의 부르심, 나를 통해서 가족을 또 믿지 않는 친척들을 또 이민족을 통해서 온 나라와 열방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부르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가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는가? 누가 주의 좋은 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으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역사는 복음이신 예수를 중심으로 주전 BC와 주후 AD로 나눠져 진행되어 왔습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 구원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탁월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지요. 단지 지혜의 탁월함 때문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에는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니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그 거절함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여시고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보다 큰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담긴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나아가시는 데에는 긍휼한 사랑이 있습니다. 선택한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배반하고 잘못하고 거절하고 나를 못 받게 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결코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저주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 지혜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지혜입니다. 사랑으로 인한 지혜입니다. 택한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한 지혜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긍휼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는 남편으로, 또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 인해서 혹시 마음에 낙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보면, 변하지 않는 환경을 보면은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실패했다라고 쉽게 판단하고 속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알면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어가게 하시고, 이방인의 구원을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셨듯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붙들고, 복음의 비밀을 붙들고 그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소망하며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구원을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구원으로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면 나를 통해서 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바울과 같이 구원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저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지혜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사랑을 저희가 붙들고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더 큰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